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사도행전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오순절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했어요. 그러나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이것은 진짜 필요한 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마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7페이지짜리 설교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 7페이지를 다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원한 대로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 중에요. 예배 중에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의외성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3대지 설교를 많이 듣는데 설교자는 1대지만 하고도 내려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몰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앞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나는 무지합니다. 능력도 없어요. 주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도로서의 저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저 한숨만 지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위대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도 그저 부러워만 합니다. 부러워만 하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극을 받으면 기도회를 순종하고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마땅히 반응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은 오히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러나 진정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식이든지 마음의 따뜻함이든지 균형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처럼 공회 앞에 잡혀갔어도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말이니 구하십시오.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네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뱀이 아니라 달걀을 줄 줄 알고 자식에게 좋은 건 생사를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과거의 구약에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신 겁니까?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그저 형이상학적으로 구름에 뜬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사 실제를 일으키시는 분,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 오늘도 내 전화벨이 울리게 하시는 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 마음이 넓혀져서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신앙생활에 로맨틱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에 정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기적을 일으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이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더 말씀드려야 할 강력한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여러분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주에 야유회를 다녀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다녀왔어야 했기 때문이죠. 보니까 주간 예보에는 주일에 비가 오게 되어 있더군요. 아니면 토요일에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주일 오전까지 비가 오고 오후에는 흐림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나요? 정해진 날짜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잘 갔다 올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려요. 저는 그래서 열정적인 기도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합하게 인도해 준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소소한 간증을 하자면요. 우리 야유회 예산이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안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갔다 와야 됐습니다. 관람비가 있고요. 어른은 9,000원, 애들은 4,500원. 관람비가 있고요. 또 차도 빌려야 됐어요. 12인승 승합차를 빌려야 됐습니다. 먹거리도 준비해야 됐어요. 이 30만 원으로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지사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먹거리가 해결됐고
12인승 요즘 뭐 거의 이제 주류까지 합치면은 거의 15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꿈나무 센터에서 3만 원에 빌려주셨어요. 또 우리가 정확하게 그 비용을 내야 되는 몽골 문화촌에서 비용을 내야 되는 인원이 30명 이상이면은 할인이 되는데 우리가 딱 온 사람이 30명이었어요. 30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소한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로맨스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이런 시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준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어떤 엄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봤습니다. 애가 빽빽대고 우는 겁니다. 그 소리가 너무 치열하게 들려서 그 뒤에서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좀 울음을 그치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하네요. 참 기적같이 신비하게도 아이가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응답의 어떤 축복과 간증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추구, 하나님을 추구, pursuit of God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구. 추구란 말은 쫓아가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찾게 하죠. 보통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다 하죠. 남자와 여자가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것에 있어서 기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합니다. 남자는 여성에게 어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저 평소에 그것을 잘 표현하지 않다가 한 방에 큰 것 하나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겠죠. 그러나 받는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요. 그렇게 큰 거 한 방 주지 말고 나눠서 여러 번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뭐 가장 이상적인 것은 큰 것을 여러 번 받는 걸 원하겠죠. 그러나 자원이 정해진 이 상태에서는 작은 것을 여러 번 받아 그 마음을 계속 전달받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신랑이요 교회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부된 여성으로 항상 표현되는 교회가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 선물을 주시는데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끔 해주시려고 응답을 해주셔요. 계속 내려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한 방에 우리를 그냥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위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교회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고 낙심해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열렬히 추구할 때에만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 어머님 생신을 맞아 모친의 생신을 맞아 원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길이 막히든지 부처님 오시는 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동을 하는지 길이 정말 막혔습니다. 제가 볼 땐 추석보다 더 막혔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버스 안에서 사이다병을 가득 채울 만큼 소변을 보고 여자아이는 2번 토하고 길이 정말 막혔습니다. 뭐 깐난쟁이도 뒤에서 계속 울고요. 5시간이 조금 안 돼서 원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야유회 갔다가 오는 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부처님 오신 날 왔다가 다 일 보고 왔는지 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너무 금방 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의 원리입니다. 부흥의 원리. 부흥은요 단 며칠 만에 인간의 힘으로 몇십 년 해서 안 될 일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1907년에 부흥을 주셨고 그 이전에 인도와 웨일즈에 부흥을 주셨는데 그때의 일로 수십 년간 아둥바둥해서 안 될 일들이 단 며칠에 단 몇 달 만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그런 간증은 열렬히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윌리엄 캐리의 익숙한 일화를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예요. 그가 인도에 가려고 했어요. 이 침례교 목사가. 그러니까 한 어르신이 그가 이방 선교를 강조하니까 젊은이 앉으시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다면 당신이 안 가도 믿을 사람 구원하실 테니 앉으시오.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제가 그걸 믿습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이게 개혁파 신앙이에요. 이게 종교개혁 신앙이에요. 그래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렬히 그것을 원하는 나를 통해 그것을 이룰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셔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왜 열렬히 주님을 찾으라 그럴까요? 성경에는 내가 너를 찾았고 만났고 너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저는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먼저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누구 보고 쉬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사람들 보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쉬지 말고 주님을 구해라. 쉬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시는 분들 주님을 찾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 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을 찾고 헤매었나이다 말과 같아요. 구하라, 찾으라. 자,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누가 쉬지 말아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열심을 내시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열심을 최선을 다하고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0%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1%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 쉬지 못하도록 열심히 일하는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 근데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100%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 한 1% 조금 조각에 믿음이라는 어떤 행위의 조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은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도식화를 잘해야 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사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 가장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가장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예요. 가장 정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쉬지 못하도록 간절히 간구하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사야 6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여러분,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 절대 끝나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이에요. 룻이 보아스에게 저를 이렇게 선대하셨으니 이 말은 헵시바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사랑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계속 강조하죠. 주님을 섬기는 제단도 있고 그 옆에 이방 제단도 있고 이런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제단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 제단만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마치 창기가 가늠하듯 주님을 섬기는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더러운 땅이라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말 거야. 100% 하나님이 열심히 해요. 걔네들이 뭔가 열심히 뭔가 주님께 사랑을 받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그래도 내가 너희 마음을 바꾸어 내 기쁨을 너희 안에서 찾고 말 거야. 너를 헵시바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에 4절 헵시바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 땅을 뭐라고요? 뷸라라 하리니. 이 뷸라라는 말은요,
결혼했다가 부정을 저질러서 한 번 이혼받은 여성인데 그 여성을 용서해서 다시 맞아들이는 경우, 그러한 여성을 뷸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비록 잘못은 그들이 했지만 호세아처럼 찾고 찾아서 어디 있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 여자가 빚진 것이 무엇입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께 빌린 물건이 있습니까? 제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데려온 거. 우리를 헵시바와 뷸라로 만들어준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이제 간절히 주님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A.W. 토저라는 분의 모든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토저의 책. 이 토저의 책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많은 도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가슴이 뜁니까? 누구를 생각할 때 몸이 달아오르면서 야, 정말 도전해 보겠다. 야, 정말 재밌겠구나. 정말 기쁘겠구나. 정말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열정, 그 더운 가슴으로 만들어줍니까? 저는 그걸 참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며 제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김 목사는 뭐 할 때 가장 기쁜가?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오늘부터는 식사를 할 때 또 아이들 모임할 때 에어컨을 틀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보죠. 전기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전기비가 많이 나올까요?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요? 뭐 할 때? 제가 에어컨 가스 충전을 하며 기사님께 물어보니 냉방보다는 열 낼 때가 전기가 더 많이 든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전기장판. 그러니까 생전기 갖다가 열 낼 때, 그러니까 좁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독거노인들이 전기세 폭탄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전기로 열 내는 게 돈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살 때는 싸지만 유지비가 비싼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힘든 일일까요? 메마른 성도들, 한때는 헵시바였고 뷸라의 기쁨을 안고 있었지만 지금은 말라버린 인생,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일에 가장 힘이 많이 드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이 뜨거운 정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청년의 심장을 만들어주고 그 더운 가슴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독수리학교에서 체프를 인도하고 있을 때, 근데 독수리학교는 이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그 종잣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뒤에 이제 분당 아줌마들이 가득했죠. 뒤에 다 모였죠. 찬송을 인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 열정을 주십사, 우리 같이 기도하자 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단시성을 가진 교장 선생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유명한 여자대학교 총장도 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제 얘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해하고 찾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거지 늘 그럴 수는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뭔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나쳤을까 몰라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된 예수 믿는 모든 남자와 여자를 말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교사와 목사, 모든 직분자들을 말해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야로 계속 주님을 찾고 찾으며 교회에 헛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애쓰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하지 말며 쉬지 말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한 지체에게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시간의 11조를 좀 하나님께 드리자. 하루 24시간이니까 2시간 반 정도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죠. 그러나 그 동기는 뭡니까? 성경에도 없는 걸 왜 네가 강요하냐 이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야로 쉬지 말고 주님을 100% 찾으라. 오히려 더 많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7절 후반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게끔 간절히 주님을 추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며 창세기 32장을 생각하였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소유를 다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다 보내고 그 사랑하는 라헬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그러자 야복강가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와 야곱이 씨름을 해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씨름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씨름은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저 앉아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노동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 노동이에요. 이 세상에 쉬운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은 쉬워요.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듣는 것은 쉽다고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도 쉬워. 자극받는 거니까. 그러나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살려주세요! 얘기하는 것은 노동이라고요. 노동. 밤새도록 야곱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1차적으로 자기 뜻을 꺾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기적인 뜻을 꺾으시고 우리의 오만한 생각을 꺾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계획을 꺾으시며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웠던 우리의 계획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하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마음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를 절게 하셔서 그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에서에게 칭찬을 받게 하시고 호의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추구하여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은 마음을 내게 주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극만 받지 말고 감동만 받지 말고 하나님을 열렬히 찾아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구원받는 건 한순간이라고요. 한순간. 그런데 주님께서는 긴 나그네 여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이 설악산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설악산을 두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저기 바위 위에서 지금 강의할 시간인 것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어긴 것은 잘못된 것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어른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은 참 도전이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시계를 계속 본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마음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시간 가는 것도 잊을 만한 그런 감격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시간도 잊어버릴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의 때에는 종종 성도들이 설교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골방에 있는 설교자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내게 확신과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원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고 확신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청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권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지금 당장 청구하고 싶은 사람 50% 든다 그랬죠. 북한 가면 100% 든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2만 5천 명 청년들 모일 때 지금 청구하고 싶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든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서는 이 민족에게 미래가 없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강력하게 부르짖는 자. 하나님이 100% 일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나같이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실 줄 압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내가 산다고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타락이에요. 그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지 않고 뜨거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의 반대는 타락이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토요일 오전에 저희 목장에서 후원하는 송순정 선교사님이 가명입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4시에 공항 가야 되는데 잠깐 뵀으면 좋겠습니다. 카시미르에 잠깐 있다가 미국에서 집회가 있어 잠깐 마치고 가락동에 있는 처제집에서 잠깐 머물고 하루 만에 이제 가야 되는데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한 겁니다. 제가 미리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너무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목회 지원실에서 서로의 사정을 나누면서 생전 처음 봤는데 그동안 계속 선교 편지로만 연락하다가 이분은 서울시립대학교 고분자공학 박사입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선교 비전 받아서 나 이거 학위 받아서 전문인 선교사 되겠다 하다가 카시미르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카시미르에는 22명의 한국인이 있대요. 22명의 한국인 모두가 선교사예요. 그만큼 척박한 지역이에요. 카시미르는 파키스탄과 인도 경계에 있는데 우리나라 독도 같은 위치예요. 경계선에 딱 있어서 한쪽은 파키스탄, 한쪽은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22명 중에 선교사들 중에 본인 인터콥 선교단체 선교사가 18명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국제 팀장을 맡고 있다고 해요. 교단 선교사는 아무도 없대요. 다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들. 거기가 이제 세 식구인데 한 달 생활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뭐 초면이지만 다 물어봤어요. 우린 내핍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싱글 사역자는 30만 원, 3명 지낼 때는 7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집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집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세가 한 20만 원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로 교육도 시키고 밥도 먹어야 되고 교통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오가는 경비도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 사역자들이 와서 싱글은 30, 가족 있는 사람은 70, 이 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 없으니 교단 사역자는 다 뭐 주변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제 44세 된 선교사님을 앞에 놓고 한없이 작아지는 저 자신을 느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이 바로 이런 곳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부르심 찾아서 이 세상이 인기 하나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무슬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간 그런 분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지. 그분은 신학의 한 수업도 받지 않았어요. 평신도 선교사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큰 도전을 주며 거기서 교회도 개척하고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면 무슬림들이 그 전도받은 사람을 따시킨대요. 왕따시킨대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그것을 향해 기쁘게 가는 그를 보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범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오늘 본문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해 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로 쉬지 못하시도록 간절히 주님을 추구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는 달리 우리가 끈질기게 조르는 것을 결코 부글케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권유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께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실 때 한 가나안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럴 때 제 아들은 물러가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여자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가르침을 전해요. 예수 좀 믿었으면 더 이상 구하는 기도 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좀 많이 드리십시오.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나쁜 거짓말은 없어요.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비록 시작은 내 눈앞에 떨어진 문제 때문에 시작했지만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지도 못한 기도를 시키신다고요. 막 그 사람들 생각나게 하시고 전혀 가보지 못한 지역도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는 내가 시작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계속 구하십시오. 막 달라 말이야. 농담으로 막 달라 말이 하지 않습니까? 막 달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주님 앞에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에서 간청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나에게 어떠한 쉼도 주지 말라 주님께서 말하세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분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밤중에라도 강청하라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850명은 너끈히 이겼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나가 떨어집니까? 그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떨어집니다. 한때는 우리가 850명도 거뜬히 싸워 이긴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러나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요, 한 명 때문에라도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능력으로 충만할 때는 뭐 사자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한 명 때문에라도, 한마디 때문에라도 나가 떨어지는 연약한 마음. 그 엘리야가 비 오기를 구합니다. 사안에게 한번 가봐라. 없는데요? 또 한번 가봐라. 비가 어디 옵니까? 또 한번 가봐라. 구름이라도 있나요? 또 한번 가봐라. 아니 아무 일도 없다니까요? 그래도 가봐라. 7번째 가니까 뭐가 있어요? 조각구름이 있어요. 7번이라 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이거 안 이루어졌네? 복이 이게 아니라 끝까지 구하고 찾으며 주님을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뭔데 기도를 멈춰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제하시는데 우리가 뭔데 우리 마음대로 사건을 해석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되게 거친 말이죠. 그런 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죽기 내기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내 기뻐하는 뜻 내가 이룰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전 영화지만 국가대표라는 영화의 주제곡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걸 들으면 제가 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미국에 입양된 한 젊은이가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뛰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자기가 스키 점프를 할 때 나를 보낸 엄마, 나 좀 보라고 엄마 찾기 위해서 국가대표가 된 것이죠.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에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엄마 보라고 날아오르는 그 청년은 감동을 줍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죠. 열악한 훈련 시설도 이겨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무관심도 이겨내요. 돈이 없는 것도 이겨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기도하며 날아오를 때 하나님이 보셔요. 야, 네가 나를 찾는구나. 네가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구나.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대표구나. 네가 날아오르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기뻐하는 뜻을 너의 기도를 통해 너의 추구를 통해 내가 이루겠다. 너의 그 뜨거운 마음 내가 주었으니 내가 반드시 영광을 받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날아오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수 있도록 저 멀리 날아오르십시오. 여러분은 태양처럼 빛을 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거칠게 우리를 막아선다 하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빛나는 사람이여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열렬히 날아오르십시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응답, 간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애는요, 떼쓰지 않는 아이입니다. 보육원에서 고아원에서 자라는 애들은 떼쓰지 않아요. 떼쓰면 원장님한테 맞을 걸 알기 때문에 떼쓰지 않아요. 그러나 건강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엄마 아빠에게 요청을 합니다. 떼씁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헤엄치기를 멈춘 연어는 그저 먹이가 될 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날아오릅니다. 기도로 날아오르오니 저 여기 있어요. 제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합시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니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제 마음 아시죠? 제 어려움을 아시죠? 제 눈물을 아시죠? 이제 내 안에 갇혀서 꽁꽁 틀어박혀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기도로 날아오릅니다. 엄마를 찾는 스키점프 선수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로서 날아오릅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